지금 우리가 역대 이제 상하를 보면서 그 열왕기 상하와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했다는 반면에 역대 상하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이 역대 상하는 좀 더 다른 관점, 즉 이 포로 귀환 후에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잘한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만 이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수많은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이 선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죠.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 선한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선한 왕들이 정말 끝까지 그 일들을 완수하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 좋은 모습들이 끝까지 있었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아사 왕은 왕이 오르자 산당과 회당들을 깨부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있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뜻과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 자신의 방향, 그것으로만 취해서 이 마지막에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잘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꼭 그런 얘기하죠. 그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부디 지금처럼 끝까지 살아주십시오. 지금처럼 살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나라에 20년이나 평화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20년이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평화로운 시대를 20년이나 갖는다? 쉽지 않죠.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사방은 거대한 국가들이 계속해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정치적으로나 이 군사력으로도 계속 좁혀 있는 시대에 20년이나 평화롭게 살았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기적이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동쪽에는 아람 왕의 군대가 있었고 사방으로 이 둘러싼 곳에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주어질 때고 있고, 그래 맞아, 내 삶에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역사야 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고 붙든다면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바르게 설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안하죠. 워낙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 불안하고 조금 경계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평화로운 그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더 무엇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감사한다면 오히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보다 감사하고 편안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마음속에 매일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내고 뽑아내고 투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즉 아사 왕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점차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이후의 구절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사 왕에게 경고하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와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했던 계략은 무엇이냐면 라마의 건축물을 지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못 다니게, 그리고 이 유다 왕 아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이 라마는 남쪽과 북쪽을 잇는 이 교통의 요충지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 도로가 막히고 동서의 경제 흐름도 막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내려와서 이곳을 차지하고 남유다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이런 기회구나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점차 변질되고 있었다고 했죠. 아사왕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을 의지하죠.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댓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가 이 경고의 메시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위험 속에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여 경제의 요충지를 빼앗기고 이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람 왕에게 그 문을 보내서 그에게 도움과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뭐 현대의 시대에 돈이 전부인 거 맞죠.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돈이 주는 이 악함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창고에 있는 금은을 들여다가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부셨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서 율법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20년의 평화 가운데 오히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 판단에 아람 왕에게 그것을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런 이 가끔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와 더불어 또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누가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에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당연히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 해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먼저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문제들, 염려들, 고민들,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돈을 사용하였고, 돈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의지한 거죠. 물질을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이 강대국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도움을 줍니다. 큰 돈을 들였으니까 도와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베나댓의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겨두고 떠난 돌과 제목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의 도시를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너무 웃기죠? 원래는 이 라마의 건축물을 하려고 쌓아놨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건축 재료들, 그것을 남쪽으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인간적으로 아주 야비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7절 9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기 나라를 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라마에 쓰였던 건축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계속 꼬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이 사람,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가서 그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을 의지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더 커질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온 땅을 감찰해 주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거기서 얻어진 그 물건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볼 때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을 고민해 본다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하여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하나니 선견자가 이 아사 왕에 와서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니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자비, 긍휼, 용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당연히 선지자니까 좋은 뜻을 이름을 가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굳이 또한 이 하나니를 보낸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낸 이유를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사 왕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뉘우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이제 완전히 갈대로 간 거고 건널 수 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노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자체에 대해서 또 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이 하나니가 말했던 이 말 자체도 싫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노했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건 맞습니다. 해결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마치 아사 왕의 능력이고 아사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됐구나, 자기 성취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죠. 이 사실이 있고 심지어 선지자를 보내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견자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선지자 선견자를 옥에 가두니까 그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바른 소리도 가둬버린 것이죠. 그가 한 번도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사 왕은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12절을 보면 이 아사 왕의 말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이 말씀 자체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병이 들었다는 건 안타깝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건 반대로 의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구하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사 왕은 의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의사들조차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또한 그런 아무리 과학이 일어나도 그런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기적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위로하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병을 고치는 우리가 행동을 하고 병원도 가는 행동도 하지만 이 생명의 주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내 생명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살려주시고 내 모든 삶의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인 거예요. 믿음의 기회예요. 그러나 아사 왕은 이 믿음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오히려 자기 생명에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 앞에 그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해왔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8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의 기도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앞에 생물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검은고를 켜고
대접을 올려드립니다. 그 대접을 가졌는데 이 대접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요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장 오늘 잘한 행동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뻐하세요. 우리가 철없는 기도든 우리가 내용 없는 기도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